여러분들이 말씀 제목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그날 아마 제목만 들어도 목사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양 특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미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 산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아보는 일도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얘기에 관심을 갖고 남의 얘기를 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나치게 남한테 신경을 쓰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의 평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고,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주면 아주 자기 비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 미워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면 그를 좋아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종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나 그런 게 뚜렷이 있지 않고 남의 말에 신경 쓰고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평할 수 있는 때가 있을 때도 그 사람을 평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봤으면 그 불 구경할 게 아니라 내 집은 어떤가 하고 살피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봤으면 나는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삽니다. 내가 옛날엔 어땠는데, 왕년엔 어땠는데, 족보 찾고 학벌 찾고 옛날 얘기하면서 살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가 어쨌든지 그게 슬픈 일이 있고 상심할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요,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꼭 이럴 것이다, 꼭 저럴 것이다, 그렇게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일에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남편의 그리고 자식들의 귀가가 늦어지면 만일에 자동차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괜히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죠.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의 걱정 근심하는 일에 태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랍니다. 꼭 일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일어날 일, 예언자가 아니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름입니다. 무척 덥죠? 안 더우신가 봐? 에어컨 속에 계셔서 안 더우신가? 예, 지금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늘 계속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이 여름과 가을 동안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거든요. 분명히 일어날 일을 대비하지 않는 게 미련한 사람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신경 쓰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분명히 일어날 일, 확실히 있을 일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사자하고 나귀하고 여우가 협동으로 해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많이 해서는 공평하게 나누기로 그렇게 했어요. 사자가 나귀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나귀는 사자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사냥한 것을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자가 여우한테 그럼 네가 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나눴는데 사자 몫을 대부분 다 하고 자기 몫은 조금만 나눴습니다. 사자가 만족을 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평한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서 물었더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낙이 죽는 거 보고 알았지? 여러분,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거를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일어날 일을 보고 남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자신에게 닥칠 그런 어려움을 미리 막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끝에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인류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주님 오신 재림의 날, 마지막 때 시성경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시끝도 시작도 없는 동그라미 같은 그런 시간은 그런 것이라고 윤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성적인 그런 세계관,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말세가 있는 것. 성경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끝의 날을 바로 그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그날을 주의 날 그렇게 표현했고, 메시아 날, 메시아의 날, 그런 중요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닫히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들이 있죠. 두려운 면접을 기다리는 그런 문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앓다가 죽어가는 죽음의 문도 있고, 감옥이나 병원이나 기차나 비행기나 버스의 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들 앞에서 일종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지요. 왜? 그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문들은 다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나 그날 마지막 때의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그런 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이 있어서 그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이제부터 바람 부는 대로 동으로나 서로나 되는 대로 떠다니다가 아무 데나 가서 거기 닿으면 거기에 내 목적지다, 그리고 항해를 하는 배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배들은 항상 떠날 때부터 어디가 목적지다, 그리고서 항로를 그리고 어떻게 가겠다, 그렇게 다 계획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하다가 우연히 가서 닿는 것이 그날이 아니죠. 그날은 먼저 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날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봐도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도, 악한 농부의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도, 열처녀의 비유도,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다 이 오메가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뭘 교훈하고 있나요? 준비해야 한다.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 그날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잠시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의와 불의가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암흑시대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질시하지도 말라. 그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겨자씨는 자라고 있고 알곡과 가라지는 따로 성장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갈려지는 분명한 그날 심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 끝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날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가리워진 것들, 숨겨진 것들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 징조는 벌써 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노크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병환으로 자리에 누운 모 재벌급 인사의 가정을 신방하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무언가 집어 던진 것 같은 짱그랑하는 굉장한 소리가 나서 이 목사님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으니까 환자되는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 합니다. 목사님, 제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유산 때문에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저러다가는 살인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소연을 하셨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저들 형제들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자식들 잘 되라고 잘 살으라고 돈 좀 벌어놨더니 이 모양으로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얘기로는 그 돈 많은 재벌급 인사의 모습이 폭이나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슨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입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은 예배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0이 가까우신 분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인상적인 통계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70년을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식사 시간은 7년, 일하는 시간은 11년, 오락 시간은 8년, 세수하고 옷 입는 데 소모한 시간은 5년, 떠들고 노는 데 보낸 시간 3년, 교회에서 예배 드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식을 위해서 쓴 돈은 얼마, 나를 위해서 쓴 돈은 얼마, 써서는 안 될 때 사용된 돈은 얼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은 얼마. 이것이 바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항상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하기에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확고히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이 세상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돼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사랑을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통해서 모이게 힘쓰면서 우리는 분명히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날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게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분명히 있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며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 소망이 천국에 있는지 이 세상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